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을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기도로서 간구합니다. 제가 며칠간, 한 몇 년간 요 근래에 깨달았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삼위일체라고 하죠. 성령님과 예수님이 삼위일체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이것은 영이시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이 삼위일체가. 그래서 이제 애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죠. 그럼 로봇가 어떻게 합체를 하냐. 예를 들어서 만화 영화 같은 경우 보면은 이게 갑자기 뭐 하나가 되기도 하고 셋이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그런 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된다.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자, 우주의 통치자이신데, 우리 나라, 이 세상 나라에도 법관이 있고, 판관, 그 다음에 검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어서 이 판단을 하죠. 검사는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변호사는 죄를 옹호하는. 이제 사탄이라는 존재가 천사였어요. 천사장, 우두머리, 캡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캡틴이 예수님에 대한 위치를 좀 시기 질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님과 함께 창조를 하실 때에 사탄이 좀 분노를 했죠. 그래서 왜 자기를 빼놓고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제 검사를 뜻하고, 예수님은 변호사를 뜻하고, 법관은 하나님.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도 어떤 이게 법칙이 있고 율법이 있어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법. 참 이게 중요하죠. 법이 없으면 나라가 망해요. 이 땅에서 살아가려 한다면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라는 어떤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그렇게 했죠. 지금 자세히 기억은 잘 여러분이 함께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여섯째 날 동물들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이때 창조하셨어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물고기와 새인가요? 궁창이 언제인가요? 둘째 날인지 언제인지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이게 공기라는 거겠죠? 공기. 태양과 공기, 이렇게 해서 채소들도 이 순서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과일, 견과류, 이런 먹을 것들을 주셨고, 그 다음에 햇빛도 주셨겠죠? 궁창과 궁창에 들어갔는지 어째 들어갔는지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어요. 지금 자세히 제가 좀 더 생각을 하고 하면 좋은데, 저 그냥, 원래 이렇게 기억적으로 암송도 잘 못하고, 근데 이해하고 또, 이렇게 사물을 통찰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이게 사람은 직접, 물론 동물도 흙으로 만드셨지만, 흙으로 만드신 데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아담이 태어났을 때 아담의 갈빗대를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누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지 창조에서 주신 햇빛, 물, 공기하고 물을 나눴겠죠? 물하고 공기를 나눴겠죠? 물, 공기, 채소, 과일, 견과류를 먹어라 그랬죠?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세요. 동물은 풀을 먹어라. 사람은 뭘 먹어라? 견과, 과일, 채소, 곡식,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를 곡식을 먹어라 이렇게 했어요. 응? 요거를 먹어야 건강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제 물이 어떻습니까? 물이 얼마나 맑았을까요? 이 맑은 물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기는 얼마나 또 맑았을까요? 이걸 회복해야만 건강도 회복이 된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맑지 않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후쿠시마 원전 방류를 바다에다 하겠다. 이런 굉장히 엄청난 지금 사건 뉴스들을 접하고 있는데 이 물도 공기도 굉장히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나가다가 이 물을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 물고기들이 어떻게 저런 데서 살까? 그러다 문득 저러다가는 우리 인간들도 마실 물이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야채를 가꿀 때 계속 농약을 치고 비료를 주고 땅을 버리게 하죠. 그리고 공장들은 계속 폐수를 흘러보내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것만 회복해도 우리는 그래서 맑은 숲에 들어가잖아요. 이게 우리 산에 둘러싸인 곳에 가면 아무리 농약을 쳐도 사실은 이거 싹 하루 이틀 만에 다 깨끗해져요. 공기가 신기할 정도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속에 들어가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구나 싶었어요. 근데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라 하셨는데 이 잠언에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과 악인을 정의해 놓으셨는데 의인은 어떤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악인은 잔인한 사람. 무엇에 대해서? 가축에 대해서. 여러분 동물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기르는 애완 개, 강아지, 내가 키우는 애완 고양이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축이에요. 가축을 어떻게 대우합니까? 제가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호주나 외국에서 이제 가축을 아주 공장식으로 키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놀란 게 저렇게 잔인하게 대할 수가. 그렇게 잔인하게 우유를 뽑고 계란을 내고 또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찔러 죽이고 이런 것들을 피를 강수와 같이 흘려갖고 결국에는 사람한테 음식 해갖고 아주 맛있게 보이는 치킨 이렇게 얼마나 맛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막 선전하면서 이거 빨아먹고 싶지 이러면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요 선악과를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이거는 먹으면 죽는다. 모든 나무를 줬지만 모든 먹을 것들을 줬지만 이것만은 건들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은 충성의 시금석이었어요. 충성의 표. 선악과를 한 가지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테스트. 인간을 얘네들이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했어요. 이 선악과를 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보암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했어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야, 이거 먹으면 그래. 야, 이거 먹으면 뭐 치킨 먹으면은 단백질 생기고 천만의 말씀이죠. 너무 많은 과다 단백질 때문에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요산이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결국 사람이 일찍 수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양념을 발라서 아주 맛있게, 근데 이제 뭐 치킨집 사장님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뭐 그건 선택이에요. 먹고 싶으면 먹어야죠. 다 준다 그랬어요. 다 줬는데 치킨도 줬어요. 다 줬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위험을 알려줘야죠. 먹으면 담배에다가도 그렇게 써있죠. 이 담배를 피우면 후두암, 무슨 암 걸려서 사망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면서 팔잖아요. 아, 어떡하겠어요. 선택의 자유를 누가 말려요. 선택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선택이에요, 선택. 음식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천지 창조하신 거를 먹느냐 안 먹느냐도 본인이 선택하는 거고, 동물도 자기가 풀을 먹느냐 안 먹느냐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다 선택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한다?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하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죽을까? 죽을까? 그 다음에 사자는 안 죽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이 왜 나쁘냐? 응? 이 사단에게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왜 간음이 안 좋냐? 거짓말이기 때문이에요. 속마음을 감추기 때문이에요. 이 간음과 이 거짓말은 굉장히 큰 죄예요. 일상에 있어서 사소한 거짓말도 커다란 죄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을 당한대요. 왜냐하면 이 하늘나라를 회복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못해요. 여기로 들어가려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모든 상거래나 일상생활들에서 거짓말을 하면 둘째 사망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바람피지 마세요. 아니, 결혼을 하려면 딱 그만두고 결혼을 하던가 이쪽을 정리하고 이혼 증서를 지라고 그랬거든요. 이혼 증서. 이게 증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증서 없이 이중 플레이가 아주 이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물론 죽었어도, 상대방 배우자가 죽었어도 재혼하지 말라 했어요. 이 땅에서 이 자녀들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하면 그냥 이 땅에선 짧으니까, 자, 영원한 세상은 몇천 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세상은 뭐 길어봤자 100년 안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혼했어. 그럼 한 20-30년 남았는데 그걸 좀 잘 살아보겠다고 재혼해서 뭐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속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아담과 하와 얘기가 끝났고 이제 이삭 이야기를 해봅시다. 이삭 이야기는 다음번에 해볼까요? 여기 너무 기지면이 짧아서. 그 다음에는 이삭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제 죄를 졌잖아요. 하와가. 아유, 맛있게 생겼네. 하고서는 죽을까? 안 죽겠지. 이러고서는 먹었어요. 반신반의하면서 먹었는데, 이제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탁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갖고, 아담아, 하와야, 어딨냐? 그랬더니, 숨은 거예요.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그 두 사람이 숨어가지고. 아담은 사실상 어떻게 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사실은.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먹을 생각이 일절도 없었어요. 1도 없었어. 근데 하와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마음에 얘를 잃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렇게 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먹어준 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이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어요. 뒤에 숨어가지고는 아유, 당신이 만들어준 하와가 먹으라고 그래서 먹었어요. 하고 변명을 늘어놓고더니 하와는 또 당신이 만든 뱀이 나를 유혹했어요. 이러면서 참 책임전가. 이게 처음에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죄가 그렇게 무슨, 이제 처음에 로맨스로 시작해요. 아, 뭐, 정말 사랑해. 죽고 못 살아. 이러다가 죄의 뚜껑이 딱 열리고 심판을 받는 자리에서는 막 도망가기 바쁘다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죄를 단칼에 잘라버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 참 이것도 알았어. 얘네들이 분명히 이거 만들어 놓으면 먹을 것 같아. 그럼 어떡하지?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딱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얘네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얘네들이 왕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으니, 죽어야 하잖아요. 왕을 역적무예라면 죽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죽고 얘네들을 왕으로 삼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교하고 기독교는 이렇게 차이가 나요. 기독교는 희생을 바탕으로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에서 출발해요. 근데 이제 부처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아들인데다가 사람의 아들이 도를 닦기 위해서 어떤 게 도대체 인생이 왜 죽냐, 사람이 왜 죽고 왜 이렇게 고생이 많고 고통이 많고 이러냐, 그걸 알아보려고 수도를 한 것이 부처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다란이인가 몇 천자에 써 있는 그 책에 의하면 내 뒤에 오실 자가 오실 거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런 것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쉬셨잖아요. 레스트를 했단 말이에요. 이 레스트도 굉장히 중요해요. 휴식을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안식일에 딱 사인을 탁 했어요. 하나님 거, 이거 내 거, 탁 하고 사인을 한 거예요. 이 창조를 하시고 이 모든 것은 내 거 하고 탁 사인을 한 게 7일, 완전 숫자 7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 날을 막 섬기래. 태양신을 섬기고 막 첫째 날 썬데이 해가지고 막 거기에 매달려.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님이 부활을 했대. 그날 부활을 해서 이 마리아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기쁘다 부활하셨네 뭐 난리가 났겠죠. 베드로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그 당시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이 부활을 놓고 완전히 서프라이즈죠. 이거는 기적이죠, 기적. 그래서 이날을 지키고 싶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또 이제 그 로마 교황이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도 이 태양신과 기독교인들을 하나로 이렇게 융합하기 위해서 날짜를 변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또 교황이 날짜를 변경했어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안식일은 토요일이 맞아요. 그래서 7일이 맞기 때문에 이날을 지켜요. 근데 이제 교황이 뭐라고 했냐? 교황님께서 이 베드로의 저기거든요. 계보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교회가 왔는데 그 중간에 이제 뭐 종교 암흑 시대도 있었고 이렇게 타락한 시대도 있었고 뭐 잡아 죽이고 면죄부 해가지고 막 내려오다가 어느 교황 때에 딱 가지고 야 이거 뭐지? 부활을 하셨어. 이때가 참 중요해. 야 이게 뭐 서프라이즈 아니냐. 그러니까 이때로 안식일을 지키자.
그리고서는 아유 안식일 그거 뭐 중요하니? 그거 빼버리고 그래서 천주교의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가 빠져 있어요. 그리고 교리문답도 제가 이제 찾아봤는데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제가 성바로 수녀원에 가서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런데 수도성수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읽었더니 제가 저보러 수녀가 될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소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책에 교리문답에 보니까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일요일을 지키는가요? 네, 교황 메세가 일요일로 바꿨습니다. 교황 메세가 교황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율법을 좀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교리문답을 사서 읽고 진짜 그랬구나. 제가 이제 배우기만 했지 그런 사실을 몰랐다가 그냥 누군가에게서 배우다가 그것을 직접 찾아서 봤어요.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저번에 페이스북에서도 주교가 나와서 너희들 개신교회가 자꾸만 이렇게 일요일 아무 뜻 없이 지키면서 우리 천주교를 욕하는데 너네들 안식일이 일요일이라는 증거가 있니? 너네들 왜 일요일 지키니? 그러면 내가 일요일이라고 써있는 성경절이 있으면 내가 돈을 몇 사우선드를 줄게. 그럼 갖고 와봐. 없어. 그거 누가 바꿨어? 우리가 바꾼 거야. 근데 왜 니네 이렇게 경거망동하냐 하고 개신교를 향해서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삭이 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얘네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되니까 내가 죽겠다 그랬어요. 아들이 죽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 죽겠다는데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안 아팠을까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어떤 뚱딴지 같은 녀석들이 죄를 졌어. 그런데 내 자식이 대신 희생한다고 생각하면 그 자식 말릴까요? 안 말릴까요? 내 자식 귀하지 남의 자식이 귀합니까? 예를 들어 철수가 사고를 쳤어. 근데 내 아들 영철이가 그거를 사고 땜빵을 해서 대신 감옥을 가겠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러겠죠. 그래 지금 그 상황이에요. 인간이 반역을 저질러서 이 모든 천연계의 질서를 다 어지럽히게 생겼어요. 좋으면 군뱅이도 잡아먹고 뱀도 잡아먹고 뭐 사람도 잡아먹고 다 그렇게 생겼어. 이 창조의 질서가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사랑이 창조의 질서인데 사랑이 다 깨진 거예요. 욕심과 탐욕과 놓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시기 질투 때문에 이게 다 깨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아들이 걱정을 하면서 내가 대신 죽을게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야 이게 나야 양이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약한 애들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이 아니죠. 약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천국인데 이 땅에도 우리가 문 잠그고 자야지 문 열어놓고 잘 수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세상 아니에요. 물론 CCTV가 보호한다지만 그거 얼마나 보호하겠어요. 이미 끝나고 나면 사용없는데 그런 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하는 애들이 위험에 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두 번째 시험을 던지는 거예요. 테스트를 또 하는 거예요. 얘가 양이야. 얘가 양인데 얘를 죽여야지 네가 살 수가 있어. 죽여봐. 그러니까